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팔이 울릴 때 재앙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제 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 아들이 더 잘 풉니다. 본문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어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썼던 바로 그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쇼파르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팔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그리고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알다시피 은으로 만들었고 양각 나팔은 수량의 뿔로 만들었고 히브리어로는 소파르라고 합니다. 이 나팔은 오직 제사장들만 불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종하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판단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의미다, 모이라는 의미다, 혹은 공격을 하라는 의미다, 출발하자는 의미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았던 거죠. 지금같이 무슨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 소리와 은나팔로 전체 회중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각 나팔에 대해서 특별히 쇼파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자녀를 잘 안 주시다 사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아들은 100세에 낳은 이삭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라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산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듯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 숫 양을,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 숫 양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숫 양이 뿔이 이제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그 숫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숫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양의 수양의 뿔이 이제 순종과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이 양각나팔은 전쟁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승리죠. 그러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완전수죠.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입니다. 뭐 전쟁하는데 무슨 성을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2바퀴 돌고 나팔 불고 이게 도대체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번째 나팔을 세게 불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은 언제 부는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에 주로 은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들을 모을 때 씁니다. 민수기 10장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대제사장이 딱 불면은 회중들이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런 차분한 은나팔 소리가 나면은 회중들이 이거는 지금 모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는 의미로 알고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도 이 은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을 때는 나팔 2개 중에서 하나를 불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부느냐 또는 2개를 부느냐 또는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세게 부느냐 은은하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회중들은 이것은 제사장들 지도자들만 모이는구나 이거는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출발할 때도 이 은나팔을 사용했는데 민수기 10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러니까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3개씩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한다 이런 것을 출발을 알릴 때 또 이 은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모여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도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 출전할 때는 은나팔을 불고 그 전장에서 적들을 치러 갈 때 그때는 이제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출발할 때는 제사장들이 불고 현장에 가서는 이제 이 양각 나팔, 뿔나팔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에 또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절기 때에 나팔을 불게 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을 절기 시작인 나팔절이죠. 그때는 이제 쇼파를 부는 거죠. 네, 나팔을 부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도 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에 오실 때도 이제 양각 나팔 아까 불었던 쇼파르가 오는데 신랑이 올 때도 이 쇼파르를 불고 왕의 대관식에도 이 쇼파르를 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큰 나팔을 분다는 거죠. 왕이 오신다 또는 신랑이 온다 할 때 바로 이 나팔이 울려 퍼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양각 나팔이 불리는데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판.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양각 나팔은 우리 신부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을 하실 때는 이 땅의 그 바벨론 시스템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구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바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그래서 제1나팔 첫 번째 나팔의 우박과 불을 내려 지상에 3분의 1이 태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의 바다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의 순수 웜우드라는 별이 강에 떨어뜨려 지상의 강 3분의 1이 녹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의 해와 달이 타격을 입어 빛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다섯 번째 나팔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이때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온다. 여섯 번째 나팔에 유브라데스 강이 결박된 내 천사를 개방해 지상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3차 대전을 말하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알리고 예수님을 통한 속죄함 받지 않은 나머지 지상의 인간들을 멸하기 위해서 번개나 대지진을 일으키고 굵은 우박이 떨어진다. 이 나팔 재앙이 있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나팔 제사장들만 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모이라는 소리구나. 이게 지금 떠나라는 소리구나. 아, 이게 지금 공격하라는 소리구나. 아,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그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종들은 나팔을 정확하게 또 잘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 나팔이 불 때다.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나팔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타트업의 자금주였던 SVB 파산,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 첨단 산업을 주관하는 그런 도시죠. 그 파산의 이유가 은행이 비경제적인 정치적인 논리로 돈을 빌려준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주로 민주당 성향의 주죠. 그 민주당 성향의 주가 하는 일들이 환경 재앙을 강조하고 탄소 배출 금지,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종차별, 특별히 다인종주의를 강조하고 인종차별 금지라는 것은 주로 이제 백인 남성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다미넌트, 너무 미국을 지배했다. 그래서 인종적 다원주의. 그다음에 성차별 금지, 이것은 이제 남성 여성들을 차별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Q는 이제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라. 이런 민주당의 정책을 추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이 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런 도덕적인 파산을, 교육과 미국의 경제 붕괴를 의미하는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경고했고 2008년보다 더 큰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고 이것이 그것의 전조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러 패권의 몰락과 사우디가 위안화, 중국 돈으로 석유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브렌트 우드 체제를 1944년에 만들었죠. 이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영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는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슈퍼파워로 등장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근본이 제도 1완스에 35달러로 고정하고 그 당시에 세계 금의 70%가 미국에 있었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비참했죠. 세계 생산의 50%는 미국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페트로 달러 시대가 왔죠. 이거 일본이 한번 도전한 적이 있으나 일본도 꺾었고 러시아가 도전한 적이 있으나 러시아도 붕괴시켰고 지금은 어느 나라가 도전합니까? 중국이 도전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도전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 제도로 폐지하겠다. 왜냐하면 월남전 때문에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댔죠. 그래서 근본위 제도를 폐지한다. 그리고 1974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안보를 책임져주는 대신 석유를 달러로만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러는 금으로 백업이 되는 것이 근본위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건데 2023년 올해 2월 1일 미국은 1대1로를 강조하면서 사우디와 지금 거래를 맺었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우디와 이란 중국이 주체하에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면서 지금 중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달러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징조냐 하면은 더 이상 석유를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로도 팔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페트로 달러가 무너짐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30% 정도가 폭락한다. 그것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엄청난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만을 또 사이에 두고.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반도체를 중국은 얻어야만 1등 국가가 될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방어해야만 1등 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이 나야 이제 패권 국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중국은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미국은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곧 이란의 핵시설을 군사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이란의 핵이 완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수년 전에 유엔에서 그들이 우려하는 농축을 90%까지 하는 게 레드라인이다 고 말을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그었어요.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작년 12월 29일에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을 퇴임하면서 2-3년 안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올해 벌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쇼파르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알리는 그런 쇼파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은나파를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24시간 주치를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을 곳곳에 일으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기도로 마지막 대부흥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를 알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알리는 양강나팔 쇼파르를 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그런 양강나팔이 울릴 것이고 신부들은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은 바로 행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줄 승리의 상급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쇼파르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